안녕하십니까. 1월 신곡 천명합니다. 자, 오늘은 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살. 살에는 종류가 굉장히 많죠. 살이라고 해서 꼭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어떠한 살이 있을 때 이 살로 우리가 좋게 그냥 부흥한다고 하지, 잘 되기도 하고, 또한 어떠한 살로 인해서 성공하기도 하고, 그 살을 어떻게 잘 활용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기도 하는 건데요. 살에서는 좋은 살, 나쁜 살, 그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고, 나쁜 살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잘 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나쁜 살인데 나쁘게만 작용하는 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흔히 여자들에게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자궁살이란 것이 있죠. 살아가면서 나는 솔직히 저는 자궁살이 있다라는 소리를 한 번도 듣지는 못했는데, 네, 자궁살이 있다라고 들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자궁살은 실질적으로 어떠한 살의 명칭에서 자궁살이라는 것은 잘 없어요. 그런 명칭을 가진 살은 없어요. 그런데 통틀어서 그냥 자궁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궁에 살이 끼었다. 여성에게 살이 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이 자궁의 살을 사주학적으로 우리가 명리학적으로 풀어볼 때 고신살, 고독살, 호라비살, 과후살, 과숙살 이런 좀 외로움을 지칭하는 살들이 있습니다. 외로움을 지칭하는 살. 결론은 혼자다. 과부, 호라비 혼자잖아? 그지? 그리고 고독, 고신, 고독하다. 결국은 혼자야. 이유 불문하고 일단은 혼자여야만 되는 살. 이런 살을 가진 여자들을 보고 자궁에 살이 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궁에 살. 그런데 자궁에 살이 끼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간들이 말하는 정말 명리학적에서 나오는 살기를 뜻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조상에서 들어오는 자궁에 살이 있어요. 오늘은 첫 번째 명리학적에서 들어오는 살에 대해서만 먼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조상살은 우리가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는 걸로. 자, 고신살부터 시작해서 쭉 여러가지 과부살까지 들어왔죠. 이게 바로 자궁에 살이 꼈다라는 의미인데요. 자, 이런 살이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남자복이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난 남자복이 없어. 그리고 두 번째, 남자들이 먼저 다가왔다가 잠자리를 하고 나거나 아니면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랑 대화를 좀 하거나 우리가 어느 정도 인간을 알아가는 거리가, 인간의 거리가 조금 가까워질 때 남자가 나를 떠나간다. 아니면 나랑 알아가다가 잠자리를 하고 나를 떠나간다. 아니면 잠자리를 하면 할수록 떠나간다. 근데 이런 보통 변화들이 들어와요. 그런데 또 하나, 남자가 아예 들어오질 않는다. 내가 어디를 내놔도 그래도 이 정도면은 한 번쯤 연애를 해볼 법도 한데, 모태솔로다. 아니면 너무 심하다. 사람이 거의 2년에 한 번은 이래 들어온다. 왜냐면 우리 사람 만나는 거 굉장히 우리가 가려서 그렇지 쉽잖아. 꽃길만 스쳐도 인연이고 이렇게 눈 이러면 또 인연도 되는 것도 한데, 나는 이상하게 남자가 너무 안 들어온다. 나의 젊음에 10대 20대 때는 정말로 마음을 안 먹어도 사람이 이렇게 많이 오거든요. 나는 그랬는데 그래서 이렇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상하다. 내가 왜 이럴까? 젊었을 때는 잘 모를 수도 있어. 왜냐면 연애할 마음도 크게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20대 중반이 넘어서고 20대 후반이 다 하고 결혼의 정년기가 오기 시작을 하면 남자에게 인기가 없거나 남자가 자꾸 안 들어오거나 남자가 자꾸 떠나가거나 남자에게 자꾸 버림을 받게 되면 의심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너무 이상하다. 그런데 점집을 다녀본 사람들은 살이 꼈네라는 말을 들어봤을 수도 있어. 근데 점집을 안 다니는 사람이야. 그런데도 나는 이렇게 외롭다. 계속 안 된다. 그러면 점집을 안 다니기 때문에 그걸 말을 못 들었겠죠. 살이 있다는 걸. 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살은, 이거 이야기할까요? 자, 예전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상한 법사들. 잘 들어. 여자 신도한테 자궁에 살이 꼈어. 껴서
남자 법사가 법사가 나하고 합방을 하면 이제 장군님을 싫었다는 거지. 장군님을 싫은 신의 몸주인 나하고 합방을 하면 네 자궁에 있는 살이 모두 타파된다. 뭐 이런 게 시잡지 않는 소리를 쳐지키고 있는 것들이 있지. 그런 것들은 진짜 나중에 저승가면 있잖아. 이 있잖아. 육도로 있잖아. 이 짱깨, 이 중국 칼 있죠. 짱깨라 해서 나는 짜장면, 우리 엄마도 짜장면 집이야. 나는 짱깨 그 짜장면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 칼을 갖다가 있잖아. 36개를 다 내버려야 돼. 그 물건을 갖다가.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있을 거야. 그리고 아직도 그런 얼토당토 않은 말에 넘어가는 사람이 아마도 있을 거야. 그런데요. 자, 그래. 자궁의 살을 신의 기운으로 물론 타파를 합니다. 타파를 할 수 있죠. 타파를 할 수 있는데 신에서 타파를 해주실 때는 있잖아요. 인간과 인간의 육체의 어떤 이 합방으로 합궁으로 인해서 신의 기운이 들어가는 거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그거는 인간의 욕정이 벌써 그 들어가 보면 남자가 벌써 인간의 욕정이 들어옵니다. 신이 다 덮은다. 다 덮고 거의 뭐 인간의 욕정에서 있기 때문에 이 기운을 다 받지를 못해. 그러니 절대 법사의 어떤 제자의 몸주로 자궁사를 풀려고 하는 그런 아주 이 저차원적 생각은 일반인들은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 이 야부리카는 야부리치는 이 논팽이들의 문제지. 그런 시잡지 않은 소리 하는 것들하고는 인연을 당장 끊어버려. 인연을 당장 끊어버리고 당장 끊어. 내가 더 이상 말을 안 할게요. 그런데 자, 이 살은 자궁살부터 시작을 해서 많지. 원진살도 있고 상충살도 있고 많아. 뭐 진짜 손재 살도 있어. 자기의 사주에 손재 살. 이 나의 사주에 끼어있는 살. 이 살은 곧 나야. 내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그 살을 내가 다 가지고 온 거야. 자, 저는 혈액형이 O형입니다. O형은 곧 나죠. 네. 제가 혈액형 바뀔 수는 없어요. 요즘 뭐 기술 다 좋아져가고 뭐 피도 다 니마카야가 바꾼다 하긴 가더만은 거의 불가능하죠. 살은 곧 나입니다. 즉 살이 있다는 건 본인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 살을 팔 수가 없다는 거죠. 절대. 네. 제가 지금도 우리 신도들한테 그래요. 뭐 원진, 상충사, 이별수 등등 여러 살들, 이별살, 수가 아니라 이별살, 뭐 이런 이혼살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궁살, 고독살 이런 살들, 신살 이런 살들을 딱 풀어주세요. 풀 거예요. 어떻게 하면 푸나요? 다 소멸되는 라고 말을 했을 때 저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살은 영구 소멸이 되지 않습니다. 일정 시간이 소멸될 뿐이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올라옵니다. 그게 살이에요. 그게 나니까. 그런데 이 정말 좋지 않은 지금 이런 살이죠. 자궁살. 사람 인연이 있어야지. 그리고 금전살. 금전이 살이 긴 거. 그지? 건강에 살이 긴 거. 그리고 육회살. 자식, 부모, 이 형제 우애간에 이 살이 긴 거. 살아가면서 정말 걸러내야 되는 살들이 있습니다. 좋은 살도 있지만 안 좋은 살도 있으니까. 그지? 이런 살들을 뭐 살소멸 부족초나 뭐 아니면 액막이나 사롯이나 이런 걸로 풀고 가기는 하지만 오늘은 자궁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궁에 살이 끼거나 금전에 큰 금제에 살이 낀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하냐면 작두 굿을 열어서 작두로 그 살을 타파를 시킵니다. 네. 타파를 시키는데 이 타파수가 가장 길게 가고 가장 오래 가고 가장 확실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 살은 올라옵니다. 하지만 사롯이나 일정한 다른 것을 했을 때보다 작두로 살을 타파시켰을 때 신의 기운이 온전히 가장 확실하게 타파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신의 기운을 실은 법사하고 잠자리를 한다고 타파되는 것이 아닌 온리 신령님을 모셔서 신의 기운으로 장군님께서 본인의 살들을 다 몸으로 빨아들여가지고 작두에 오르셔가지고 그 살로 타파를 시키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가장 오래가는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본인 살로 인해서 인생이 굉장히 힘드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뭐 견딜만하다, 살만하다 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그런 분들은 그 수위에 맞게, 그 범위에 맞게끔
움직이고 가거나 그냥 놔두고 가거나 고쳐가면서 눌려가면서 풀어가면서 가는 것이고요. 너무 힘들다, 미치겠다, 나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대로 가다가 미치겠다, 내가 어떻게 잘못될 수도 있다, 이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분들은 엄한 입설에 휘말려가지고 이렇게 몸고생, 마음고생, 돈고생 여러 가지 하지 마시고 장모님을 청배하셔서 작두로 살을 푸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살풀이라는 것도 있어요. 살풀이 굿. 살풀이의 굿은 모든 굿은 제수굿에서 다 살을 풀어내요. 조상을 풀어내는데 살풀이의 굿에서는 작두굿과는 조금 달라요. 네, 살을 푸는 행위를 하지만 살풀이의 행위는 장군님의 색깔이 아닌 약간 이제 소신장님들의 색깔이고 너무 어렵나? 그래서 조상의 살과 인의 살을 같이 푸는 것이 살풀이의 색깔이 조금 많고요. 조금 달라요. 이 느낌이. 살풀이는 어르고 달래고 풀어내고 흘리고 이렇게 부드럽게 가는 것이 살풀이고요. 작두굿으로 살을 풀어내는 것은 살을 타파시키는 거예요. 풀어낸다라는 의미하고는 좀 살을 그냥 깨버리고 부셔버리는 겁니다. 네, 느낌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두 가지 다 모두 좋은 방법이고 괜찮은 방법이긴 한데 이렇게 급박한 살, 예를 들어서 상문이 바로 들어와 있거나 큰일 나거나 사고수가 크게 지금 바로 들어와 있거나 가정의 후원이 너무 심하거나 금전이나 이런 게 너무 막혀서 제대로 기가 회전이 되지 않을 때는 여러 가지 행위의 어떤 굿이나 치정 같은 것을 하지만 작두를 눌러서 해결하는 것이 좋죠. 그래서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자궁에 살이 낀 여러 가지 아까 내가 쭉 말했지 이 살이 낀 분들이 외롭고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어. 그런 쪽으로 직업을 가지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돈을 벌어야 되잖아. 근데 자꾸 뒷방으로 밀려나오면 미친다고. 이런 거는 빨리빨리 풀어내야 돼. 좋지 않은 거는 빨리빨리 풀어내고 빨리 깨 부셔버려야 된다는 거 항상 제가 강조해드리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살이 있다는 거 살은 도움도 주지만 나쁜 거는 털어내야 되고요. 인간의 어떠한 이 요행으로 말했죠. 뉴스에 많이 났어. 법사가 어떻게 신도를 어떻게 칭했다 이렇게. 그리고 이런 사람도 있어. 꼭 법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 대구 이런 보살이 있었다. 유명하다. 봉덕봉에 자기 어떤 신도가 있었어. 여자 신도야. 아 진짜 그것도 뉴스에 났는데 여자 신도인데 자궁에 살이 꼈다 하면서 잘 들어라. 혹시 이런 걸 만약에 지금 겪고 있는 신도들이 있으면 내한테 바로 연락해라. 경찰에 바로 수시부게요. 그래갖고 신도가 하나가 있었는데 자궁에 살이 꼈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자궁에 살을 풀 수 있는 기운을 가진 남자와 합방을 해야지만이 이 살이 눌리고 풀리고 깨진다라고 말을 한 거야. 그 보살이. 근데 이 살이 강하니까 원래 이 살은 강해. 한 번만은 안 되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주기적으로 이 기운을 가진 남자들하고 합방을 해야 된다. 그래야 네가 가정도 평탄하고 돈도 되고 이게 잘 아프지도 않고 갈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 보살이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남자 신도들한테 돈을 받고 이 여자한테 성접대를 시켰습니다. 이게 거의 한 지금 10년 전 이야기예요. 이런 보살도 있어요. 또라이지. 대단하다. 뭐고? 나는 이런 법사들이 이 지구상에 대한민국에 분명히 지금 어딘가에 지금 있다고 생각을 해. 뭐야. 그래서 여러분, 무속인은 당연히 신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당연히 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네, 그렇게 해야 돼요. 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무당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네. 무당들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영혼들을 돌봐주고 풀어주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이죠. 그리고 무속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무당이란 직책으로 자신의 가정과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새끼들까지도 그리고 그 내 아랫대의 자손까지도 모두 앞으로 잘 살 수 있게 만드냐 없게 만드냐의 총책임을 지닌 사람이에요. 그거를 내가 잘하면 신에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고 내가 헛짓하면 우리 다 뒤집어지는 거야.
근데 그런 걸 알 건데 모르는가? 모르니까 모르겠지. 그런데 자신의 사례 사역으로 지금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게 난 너무나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처음에 신받고 블로그에 일기를 쓸 때, 카페에 일기를 쓸 때, 이런, 항상 그 제 일기 끝에는 기도에 행하고 어떤 기도문의 끝에는 제가 이런 문구를 남겼어요. 7번째 별로 돌아가는 그날을 위해 이런 문구를 항상 남겼습니다. 네. 7번째 별로 돌아간다는 말은 제가 죽어져서 천상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의미를 뜻하는 거거든요. 제자들은 물론 그런 걸 천상계의 제자가 아닌 분들은 모르겠지만 자신이 제자가 되고 신의 이야기를 전하고 신의 빛을 이룰 때 자기도 무언가를 이루고 위해서 우리도 이루기 위해서 이 길을 갑니다. 네, 저는 7번째 별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요. 다른 제자님들도 분명히 신의 소리를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갔으면 좋겠는데 요즘에는 아무나 무당을 만들어내는 세상이라 신의 법도나 신의 어떠한 이념을 알지 못하고 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아무짝에나 요즘에는 뭐 그냥 3일에 한 번씩 신굿이 벌어지는 세상이고 어떻게 신의 제자가 수십 명이 되고 도대체 그게 뭔지 참 그렇습니다. 네, 또 흥분해서 또 이야기가 3000% 빠졌네요. 네, 아무튼 굉장히 무서운 세상이고 무속은 잘만 하면 굉장히 잘 될 수 있지만 잘못 건드리면 정말 무섭다는 거 잘 알아두시고요. 좋은 인연을 만나서 좋게 잘 빌어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1월 신국이고요. 5대째 내려오는 무속 집안이죠. 행운색 등 제외수, 이별수 등 떼기수 등 다양한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살에 대해서 말씀드렸네요. 다음 영상은 아마 기도를 집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법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찍지 않을까 생각 중인데요. 네, 참고하시면 좋은 내용들이 많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당신들을 위해서 해두시면 좋겠죠? 1월 신국 천명하였습니다.